우리 함께 우리 믿음의 고백하시고 나서요, 우리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피로,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시작. 나는 예수님의 피로 제사함을 받았으며 그 피로 인하여 율법의 저주, 가난, 질병, 지역은 끊어졌고 마귀와 조상들의 저주들과 상관없는 자가 되었다. 또한 나는 새로운 피조물로 믿음의 자손이며 믿음의 자손에게 약속된 약속의 유업을 이을 자이고 천국을 누리는 자이다. 오늘 설교는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며 반드시 은혜를 받는다. 또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나의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아멘. 아멘. 자, 오늘은 사무엘상 17장 26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쓰러지는 거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무엘상 17장 2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을까요? 다윗이 곁에, 시작.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아멘.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요, 쓰러지는 거인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받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를 만나고 계시며, 그리고 지난주에 설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의 두려움, 그것이 평안으로 바뀌게 하고 계시고, 또 우리의 울음, 슬픔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바뀌게 만들고 계시는 분이 지금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부활의 영광이 저와 우리 모두에게 임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시편 23편 1절과 2절과 6절에 있는 말씀을 잠깐 먼저 보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우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 6절 한번 함께 읽어보죠. 내 평생에, 시작.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느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지요. 다윗의 시고요. 다윗은 고백을 하죠.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필요한 것, 내가 부족한 것, 내가 유익되는 것, 그 모든 것 부족함 없이 하나님께서 다 나에게 채워주십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그런데 6절에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6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그 앞에 있는 구절에 있는 이런 거겠죠. 부족함이 없는 삶을 얘기할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푸른 풀밭을 이야기할 거고요. 쉴만한 물가를 이야기할 겁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내가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안전한 삶을 살아가는 그 평안한 삶. 아무리 옆에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요, 내 마음엔 평안에 임하는 삶. 이것이 바로 6절의 말씀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일 겁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한마디로 말한다면 이것 겁니다. 축복, 풍요로움, 그리고 평안일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6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축복과 풍요로움과 평안은 내가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따라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를 따라오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는 거예요. 내가 쫓아가는 게 아니고요. 그런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에게 임하는 거죠. 나를 따라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에게 주시는 그 축복, 풍요로움, 평안, 내가 쫓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나는 어디로 가는 거죠? 나는 선하신 목자이신 하나님을 쫓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을 내가 쫓아가면, 목자이신 하나님을 내가 쫓아가면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고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쫓아서 내가 바라보고 나아가면 당연히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나를 따라오게 되어져 있어요. 나에게 임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축복이 임하게 되고요. 그리고 풍요로움이 나에게 임하게 되는 거고요. 평안이 나에게 임하게 되는 겁니다. 나는 그들을 쫓아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계신 우리 모두는요, 축복을 쫓는 사람들이 아니죠. 풍요로움을 쫓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평안을 쫓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우리는요, 하나님을 쫓는 사람들이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쫓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바라보기에 당연히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우리에게 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풍요로움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그 평안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저는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따르는 여러분이기에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그 축복과 하나님의 그 풍요로움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이 여러분에게 더 가득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쓰러지는 거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따르면, 예수님을 따르면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축복을 쫓는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축복이 우리에게 임할 거예요. 평안이 임할 거죠. 풍요로움이 임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 보면 그것을 누리기가 참 어려워요. 왜 어려울까요? 거인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함께 그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에게 악영향을 주는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 아실 거예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영적인 전쟁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 아실 거예요. 그런데 이 영적인 전쟁은요, 예수를 믿는 사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 다시 말해서요,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는요, 영적인 전쟁이 이루어져요. 불행하게 사람들은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면서 살아가죠. 많은 사람들이. 그냥 단순히 사람들은요, 단순히 자연적이고 인간적인 그 관점에서 모든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바라보고 살아가요. 하지만 사실은 영적인 존재들의 영향을 받고 우리는 살아가게 되어져 있어요. 영적인 움직임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고 그 영적인 존재의 영향을 받고 있어요. 예배소서 6장 10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죠. 끝으로.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정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나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니. 아멘. 여기서 바울은 특별히 우리에게 얘기하죠. 너 주 안에서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기를 원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유가 나타나죠. 그 뒤에 마귀의 관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마귀의 관계. 여기서 관계라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요, 교활하다, 그다음 음모, 술수, 속임수,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마귀의 어떤 속임수, 마귀의 음모, 마귀의 어떤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한 어떤 계획,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더욱더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혈, 피예요. 그리고 육, 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사람을 상대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영적인 존재, 사탄 마귀 귀신과의 싸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내가 인식을 하든 인식을 하지 않든 간에 그 악한 것에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인간이에요. 나도 모르게 그 영향력을 받아서 살아가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싸움은 사람을 대상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서 그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그 영적인 존재와의 싸움. 사실 우리는 매일같이 이런 삶 속에서 영적인 존재들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그들에게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죠. 단순히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죠. 사는 것이 그런 것이고 또 그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요. 그러나 알고 보면 그것은 그 출처, 그렇게 영향을 주는 출처는 사탄 마귀 귀신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얘기하죠. 귀신 들렸다, 귀신에게 눌렸다, 그리고 내가 낙심을 했다. 성경은 그 모든 것들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로 얘기합니다. 귀신 들렸다. 귀신에게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번 예를 들어보죠. 베드로가 예수님 물어보세요.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다 베드로가 얘기하죠.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평가를 합니다. 그것은 네가 스스로 알아낸 것이 아니다. 육신적으로 알아낸 것이 아니다. 너가 그렇게 아는 것은 하나님이 너에게 알려주신 것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너는 복되다라고 얘기하고 너가 너희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막 복을 막 부어주세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비로소 장차 자기가 십자가에 죽을 것과 고난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는 것처럼 그 이야기를 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하죠? 항변하죠. 마태복음 16장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어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베드로는 자기가 사랑하는 그 주님이 붙잡혀서 죽음을 당하게 될 거라는 그런 생각조차도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우리가 입장을 바꿔보죠. 우리는 이 이야기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이 이야기가 사탄의 이야기야. 사탄의 입장에서 말한 이야기야. 사탄의 영향을 받은 베드로의 이야기야 라고 우리는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말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대부분 다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의 입장이 되어서 만약에 우리 부모가 우리한테 얘기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야, 미안한데 동유가 내가 한 달 안에 죽을 거야. 이런 말을 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떠시겠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엄마, 아빠, 나 사실은 내가 이런 병에 걸려서 이제 곧 죽을 거야. 이런 얘기를 부모인 여러분이 들었다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아니면 다른 사람을 내가 대신해서 내가 감옥에 가야 돼. 이런 소리를 듣는다면 여러분은 과연 어떤 말을 하시겠어요? 베드로처럼 이렇게 항변하지 않겠어요? 아니, 절대 그런 일 없을 거야. 내가 있는 한 절대 그렇게 만들지 않을 거야. 이런 말 하지 않으시겠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말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당연히 베드로가 말할 수 있는 말을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평가를 하시냐면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라고 평가를 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사탄에게로부터 영향을 받은 것이다라고 예수님은 판단하시죠. 여러분 이와 같습니다. 사탄은 마귀는 귀신은 사람을 이용합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베드로는 성령님을 통해서 영광스러운 계시를 들었고 그것을 말했죠. 그렇게 할지라도 지금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지금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지 않는다. 네가 지금 말하는 것은 마귀의 의도, 마귀의 뜻과 일치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사이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세상에 수많은 말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말들이 있죠. 근데 그 말들의 출처가 누구의 영향을 받았는지 이것을 알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도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향력을 받아서 내게 들려지는 말씀인지, 아니면 사탄 마귀 귀신에게 영향을 받아서 나에게 하는 말씀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분별해야 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냉철하게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면 마귀의 입장에서 사람들에게 어떻게 계속 속삭일까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이런 말 했죠. 어떤 말을 하는 거냐면 이런 거예요. 야, 네가 오라. 네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옳은 거야. 그게 맞다라니까. 여러분, 사탄은 우리들에게 어떤 생각을 계속 던져주냐면 내가 맞다라는 생각을 계속 던져줘요. 반대로 말한다면 다른 사람이 다 틀렸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말을 합니다. 네가 판단해봐. 네가 뭐가 옳은 건지 뭐가 그른 건지. 그러나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사탄은 계속 선악을 판단하게 만듭니다. 옳고 그름을 생각하게 만들어요. 판단하게 만들고 결국 그 사람을 결국 사탄 마귀는 삼키죠. 물론 사탄의 영향력을 받아서 이용당하는 사람은 그것을 알지 못하면서 살아가죠. 그러므로 여러분, 제가 늘 하는 얘기입니다. 옳은 것을 추구하지 마세요. 선한 것을 추구하지 마세요. 왜요? 선악은 선악과의 열매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내가 선을 추구한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에 대한 결과는 죽음밖에 없죠. 사람들이 둘이 싸우잖아요. 왜 싸울까요? 내가 옳아. 내가 선이야.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사람들이 내가 잘못했다니까 이러면서 싸우는 사람은 제가 못 봤어요. 다 자기가 잘났대. 자기가 다 선하대요. 그러면서 싸우는 거예요. 선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어떻게 될까요? 다른 사람은 다 틀린 것이고 그로 인해서 싸움만 생기죠. 무엇이 옳으냐, 무엇이 그르냐, 무엇이 선이냐, 무엇이 악이냐, 이것에 대해서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생각하는 방법이고 하나님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방법이죠. 바로 생명나무를 취하라.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을 살릴 것인지, 어떻게 하면 이 공동체를 살릴 것인지, 어떻게 하면 이 성도들을 살릴 것인지 그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옳으냐 그르냐를 판단하지 말고. 선악과의 열매는 죽음이에요. 그러나 생명나무의 열매는 영생이죠. 그러나 사탄은 계속 옳고 그름, 선과 악을 판단하라고 말을 해요. 베드로에게 야, 이게 맞다니까? 이 말이 많은 거야. 어떻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어떻게 고난당해? 라고 생각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 민족을, 이 성도들을, 이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하면 내가 살릴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들을 세울 것인가? 그래서 그 십자가의 고난과 그리고 놀라운 건 부활에 대한 가르침을 제자들에게 하신 거죠. 그것을 몰랐던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0절과 21절을 함께 읽어보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버리고 너희의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라. 아멘. 여기서 이렇게 말하지요.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여러분, 우리는 분노하는 것, 이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분노해야 될 대상은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싸움의 대상, 혈과 육이 아닌 그 사람에게 영향력을 주는 사탄 마귀 귀신에게 우리는 분노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 사람에게 분노할 것이 아니죠. 사람이 성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나타나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그 말이 그 사람을 세우고 그 사람을 위하고 그 사람을 사랑하는 입장에서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분노하는, 화를 내는 것은 그 사람을 세우지 못하고 그 사람을 살리지 못하죠.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사람이 분노하잖아요. 화를 내잖아요. 아무리 그 말이 맞다 하더라도요, 그 말의 내용이 생각나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나에게 화냈어 라는 것만 생각이 나요. 그렇기 때문에 분노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낼 수 없는 거죠. 그러나 사탄은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맞기 때문에 분노해. 이렇게 얘기해요. 가만히 있지 마. 네가 옳아. 네가 맞아. 그렇기 때문에 네가 화가 내는 거, 화를 내고 네가 외치는 게 당연한 거야 라고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게 만들죠. 베드로는 예수님께 항변했습니다. 화를 냈죠. 예수님을 붙잡으면서 얘기했어요. 자신이 옳아요. 내 말이 맞다니까요.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뜻보다, 하나님의 역사하심보다 생명을 먼저 생각한 것이 아닌 내가 무엇이 옳은가, 선악을 생각하게 만들었고, 그로 인해서 그는 사탄의 영향력 아래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영적인 전쟁을 지금도 치르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영적인 전쟁이 치열하게 일어나는 곳이 어딘가요? 우리의 귀와 귀 사이죠. 바로 우리의 생각이에요. 수많은 영적인 전쟁이 지금 이곳에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사탄이 와가지고 하와에게 와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야, 선악과 따먹어도 돼. 절대 이 사탄은 선악과를 따서 하와에게 주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먹으라고 주지 않았어요. 그가 선악과를 따먹어도 된다라는 생각에 사로잡히도록 만들었죠.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하와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시험 받으실 때, 마귀에게 시험 받으실 때 그 사탄 마귀 귀신은 예수님에게 어떤 제스처를 취하지 않았어요. 계속 그의 생각을 바꾸게 만들었죠. 돌을 떡으로 만들어봐. 배고프잖아. 네가 최선을 다해서 여기 성전에서 떨어져봐. 그 수많은 사람들이 너를 옹호하고 너의 복음을 믿을 거 아니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을 거 아니야. 너 나에게 절해봐. 이 세상의 모든 권능과 영광을 너에게 줄게. 마귀는요, 철저하게 그 예수님에게 생각을 되게 마귀의 영향력을 받도록 생각을 던져주었던 거죠. 이와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전쟁은 지금 우리의 귀와 귀 사이에서 계속 벌어지는 거예요. 아유, 난 안 돼. 난 할 수 없어. 계속 마귀는 계속 우리를 할 수 없는 인간으로, 우리를 실패자의 인간으로, 그리고 선악을 판단하는 인간으로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에 나오죠. 출애굽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합니다. 애굽을 탈출을 하면서 어디를 향해서 가겠냐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걸어갑니다. 그들은 그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를 원했죠. 그 땅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비옥한 땅이었죠. 우리 민수기 한번 볼까요? 민수기 13장 23절. 가나안 땅에 예습을 골짜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한번 읽어봅시다. 또 시작. 또 예습을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에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 위에 꿰어 매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따니라. 아멘. 여러분, 가나안 땅에 여기 포도송이가 얼마나 대단해요? 사람 둘이서 막대기를 꿰어서 매어서 이동할 정도로 정말 이 포도가 정말 컸죠. 여러분, 얼마나 컸냐면 진짜 사람이 그 막대기로만 이동할 수 있도록 정말 무겁고 정말 풍성한 포도송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먹는 그런 포도가 아니었다라는 거겠죠. 지금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이야기를 보면 그 땅은 말 그대로 축복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 축복의 땅을 바라보고 그 땅을 취하면 되는데 그 땅을 취하지 못하지요. 왜요? 잘못된 것에 집중하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들었어요.
잘못된 것을 바라보도록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영향을 받은 사람의 말을 들은 것이 아니라 사탄 마귀 귀신, 다시 말해서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자들의 소리를 들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빠져서 잘못된 것을 바라보게 되었죠. 그들이 바라본 것은 민수기 13장 3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거기에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들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와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하고 저하고 하는 얘기인데 한번 얘기해 보죠.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뭐가 중요합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이것이 더 중요하지 않는가요? 그리고 또 내가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나를 바라봐야 되죠. 근데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계속 뭐예요? 다른 사람들이 자신들을 어떻게 보느냐에 대해서 되게 초점을 맞춰 있어요. 뭘 보니까? 거기에는 거인족을 보니까, 아낙 자손 거인족을 바라보니까 나는 뭐 같아요? 메뚜기 같아. 거기에 빠져서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그 모습을 잊어버리게 되죠. 결국 그들은 결국 사탄 마귀 귀신의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겠다, 야 내가 너에게 줄게, 이 땅을 거절합니다.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죠.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 출애굽한 1세들이 다 죽습니다. 40년 뒤에 여호수아가 전탄꾼을 보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여리고성에 전탄꾼을 보내죠. 그곳에 기생 라합의 집에 숨어서 그리고 보호를 받죠. 그때 기생 라합이 이스라엘이 침공해 올 때 자기와 자기 가족을 보호해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 2장 9절과 12절에 있는 말씀을 하는데요. 우리 한번 보죠.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시작.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감담이 녹았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11절이요. 시작.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지금 이 라합이 무슨 말을 하는 건 이거예요. 거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성읍에 거한 신장이 장대한 것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40년 전부터 여리고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담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어느 때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와 홍해를 갈라서 들어온 때부터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두려워했고 무서워했고 그리고 걱정하면서 살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40년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축복의 가나안 땅에 앞에서 그 거인들을 보지 않았고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적각골이 흐르는 그 땅을 바라보고 있었다면 그들은 40년 전에 벌써 아주 쉽게 당당히 그 가나안 땅을 취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완벽한 승리를 주셨겠죠. 하지만 그들은 다른 사람들의 말, 다시 말해서 악한 자들, 사탄 마귀 귀신의 영향력 아래에 있었던 자들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의 소리를 듣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말하는 그 거인들을 보았기에 그들은 하나님에게 집중하지 못하고 육신을 집중해서 결국 하나님의 계획을 40년 동안 지연시킨 자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하셨죠.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 말씀처럼 사탄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못하게 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게 지금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결국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시킨 거죠.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시킨 거예요. 왜요? 거인들을 보았기 때문에. 거인들을 보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어디다 초점을 맞추면 바라봐야 될까요? 거인들이 아니에요. 거인들이 아니에요. 그 거인은 내가 쓰러뜨려야 될 대상이죠. 내가 들어야 될 것, 내가 바라봐야 될 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 이것을 가지고 내가 더욱더 기억할 때, 그럴 때 우리는 거인을 쓰러뜨릴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거인을 쓰러뜨린 사람이 누구죠? 다윗입니다. 다윗은요, 어렸어요. 블레셋 전투에서 제외당할 정도로 그냥 어린 우리 영교 나이 때였습니다. 19살, 18살. 양을 치던 목자였기 때문에 한 번도 총이 아니죠. 칼과 방패를 잡아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죠. 아이였어요. 근데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그 블레셋의 전투 현장에 찾아가게 되죠. 그때 무슨 소리를 듣냐면 골리앗이 외치는 소리를 듣습니다. 골리앗은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했습니다. 또 하나님을 저주했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가고 숨는 것을 보면서 겁장이라고 이 골리앗은 소리쳤죠. 그 이스라엘의 군사들은 아주 노련한 전사들이었고 그리고 19살 정도 되는 그 다윗보다 더 많은 전투 경험도 있었고 그리고 건장한 신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두 골리앗을 바라보면서 두려워 떨고 있었죠. 그 거인을 바라보면서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이 오거나 고난이 찾아오거나 그리고 믿음의 위기의 순간을 꼭 이렇게 말합니다. 쉽게 골리앗이 나에게 왔다. 거인을 쓰러뜨려야 된다. 아까 계속 얘기한 것처럼. 그 이야기는 아마 이런 겁니다. 정말 힘든 상대라는 거죠. 내가 상대하기 정말 힘들다. 그러면 그 거인을 이기기 위해서 그 문제와 그 믿음의 위기의 상황을 내가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될까요? 다윗이 돼야 되는 거죠. 다윗이 되면 이깁니다. 군대 훈련을 받지 않았던 다윗. 그리고 전투적인 지식도 없는 다윗. 그 다윗이 되면 거인을 이길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그 다윗이 이긴 이유가 뭘까요? 바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는 자기를 바라보는 방식이 달랐어요. 다른 사람과 달랐어요. 다른 사람들이 사물을 바라보는 것과 방식이 달랐어요. 여기서 사물이라는 골리앗을 얘기하겠죠? 바라보는 방식이 달랐어요. 사람들은 외모와 능력, 보이는 것에 집중을 했지만 다윗은요, 하나님이 자기를 바라보시는 방식대로 그 사물을 바라보았어요. 아까 우리 본문의 말씀이었죠. 사무엘상 17장 26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죠. 다윗이 시작.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역을 제거하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중요합니다. 이 할례 시작. 이 할례 받지 아니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겠느냐? 아멘.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이 골리앗을 보면서 야, 저 사람 되게 건장하다. 되게 칼과 방패와 이런 것이 정말 대단하다. 이런 것을 보지 않았어요. 그가 그 골리앗을 바라보는 시각이 뭐냐? 할례 받지 못한, 할례 받지 않은 이 블레셋 사람이라고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정반대로 바라보고 정반대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거죠. 이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야. 할례도 받지 못한 이 사람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다윗은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할례라는 뜻은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는 표시잖아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다라는 표시예요. 하나님과 약속의 표시예요. 그게 할례예요. 할례.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언약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할례 받지 못하죠.
즉 다윗에게는 지금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있어.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 나는 그런 존재야. 나는 그런 백성이야. 라는 것에 대한 자부심, 믿음, 이런 것이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이야. 이 확신 속에서 골리앗을 바라봤어요. 그래서 골리앗을 바라봤더니 골리앗은 아무것도 가지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약속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도 받은 적도 없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별것도 아닌 존재라는 거죠. 우리 앞에 거인들의 문제가 얼마나 크고 견고한지 강하게 보이는 건지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또 어떻게 말하는 건지 그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오히려 다윗은요, 약하고 부족하고 키 작고 쓰러질 것 같은 골리앗을 상대로 싸운 것이 아니라 거인 골리앗과 싸웠는데 그로 인해서 승리했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전투를 지금도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의 승리를 간증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잖아요. 여러분 앞에 있는 그 거인이 얼마나 큰지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누구냐가 중요한 거예요. 수요일에 말씀드렸죠. 다윗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사랑받는 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다. 나는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자다. 나는 할례로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 말씀이 임한 사람이다라는 그런 확신 속에서 골리앗을 바라봤더니 별것도 아닌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다윗이 그 골리앗을 쓰러뜨리기 위해서 제일 먼저 했던 건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상대방을 바라보는 거고요. 거인을 바라보는 거고요. 그리고 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신이 메뚜기처럼 바라봤지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귀한 자예요. 다윗은 그것을 알았고 그래서 그 거인을 쓰러뜨리고 승리했죠.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거 말고 두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사무엘상 17장 31절에 나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죠. 어떤 사람이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르는지라. 아멘.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내가 바라보는 시각으로 내 앞에 있는 거인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뭐를 해야 돼요? 나의 비전을 말해야 돼요. 나의 믿음을 말해야 돼요. 만약에 이 다윗이 그 바위 뒤 동굴 속에서 숨어있는 그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믿는 그 믿음을 말하지 않았다면 그는 골리앗과 싸울 기회조차도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말했어요. 하나님은 그의 말을 높이셨죠. 그래서 사울 왕이 다윗을 부르게 하셨어요. 여러분, 소심하면 안 돼요. 소심해지지 마세요. 담대하게 선포하세요. 여러분이 누구인지 또 내가 어떻게 할 것인지 여러분의 비전을 말하세요. 여러분의 말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말을 사용하셔서 여러분의 인생의 길에 문을 여실 거고 사탄마귀 귀신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의 문을 막으실 거고 그 길을 막으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거인과 쓰러뜨리기 위한 중요한 기억해야 될 한 가지 명심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믿음의 사람을 비난하는 자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믿음을 지켜야지, 내가 믿음 안에서 살아가야지, 그렇게 결심할수록 우리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이 생겨요. 제가 금산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금산에서 제가 성령 하나님을 만나고요, 너무 막 은혜 충만했죠. 그래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집회라고 하면요, 저희 집사람과 저하고
애들 들쳐매고 그렇잖아요. 막 어디든 막 다녔어요. 막 예배 집회 참석하고 막 은혜를 사모하고 막 그랬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대전에서 어떤 그 영적인 집회가 있었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근데 그날이 수요일이었어요. 저는 목사니까 수요예배를 참석을 해야 되잖아요. 제가 수요예배를 인도를 해야 되거든요. 교회. 네, 제가 사역하는 교회 가서. 그래서 저는 저희 집사람을 냅두고 저 혼자 그 집회를 나와서 제 본교회 교회 사역하는 교회 가서 예배 인도를 했죠. 그리고 이제 제 예배가 끝나고 나서 이제 저희 집사람을 데리러 왔어요. 근데 집사람은 저희 은사 그 집회를 참석하고 나서 저를 딱 만났는데 얼굴이 그냥 상기가 되었고 그냥 얼굴이 너무 밝은 거예요. 너무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딱 봐도 야 진짜 은혜 많이 받았다 할 정도로 막 얘기를 하는 거 자랑하는 거. 여보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 은사를 막 은사가 임하고 은혜가 임하고 뭐 병 고치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귀신이 막 쫓아나고 축사 역사가 일어나고 막 이런 얘기 막 하는데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어떤 마음이 생긴지 아세요? 야 너무 잘 됐다. 너무 기뻐. 야 진짜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야. 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이 들면 제가 인간이 아니겠죠. 마음속에요. 저 깊은 마음속에서 뭐가 나오냐면 질투의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 뭐야? 나는 뭐야? 이런 거 있잖아요. 아니 나는 하나님 예배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금산에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나 없는 사이에 이 막 놀라운 축복이 막 우리 집사람만 다 받은 거예요. 막 시기 질투가 막 솟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뭐 하느냐 마귀짓 하는 거예요. 마귀짓. 꼬투리만 잡으면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막 뭐라고 하고 막 화내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 집사람이 은혜를 받았다고요. 대꾸 하나도 안 하고 다 참더라고요. 진짜 은혜 많이 받았었을 지금도 은혜 많이 받지만 그때였어요. 나중에요 제가 제 집사람한테 고백을 했어요. 여보 여차여차해서 내가 이런 마음이 있어서 이랬다. 미안하다. 이런 얘기 했더니 우리 집사람이 그때서 이제 뭐 자기의 힘들었던 이야기도 다 하더라고요. 진짜 하나님께 은혜 받아서 내가 참았다고 막 이런 얘기도 하고요. 그런 것 같아요. 믿음의 사람, 내가 다윗처럼 내가 살아가야지. 내가 좀 믿음의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참 신기하게도요. 주변에 있는 사람이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가족이라도. 사무엘상 17장 28절 말씀을 보고 이제 정리를 해보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은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아멘. 지금 누가 얘기하냐면 그의 큰형 엘리압이 다윗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엘리압이 여러분 사무엘이 엘리압을 딱 봤을 때 다윗의 큰형을 딱 처음 봤을 때 그는 막 흥분을 했죠. 야 사울 왕을 이을 만한 사람이다. 얼마나 흥분한지 몰라요. 그로 인해서 엘리압은 어땠을까요? 야, 나 이런 사람이야. 뭐 좀 뿌듯하지 않았겠어요? 기쁨이 있지 않았겠어요? 이제 나를 좀 알아보네. 이런 생각 들었겠죠. 그런데 나중에 그런 희망과 기쁨, 인정받기가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결국 거절을 당하고 전혀 자격이 없는 다윗이 왕의 기름 부음을 받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그 엘리압의 입장에서는 그 다윗이 얼마나 미웠을까요? 얼마나 그를 시기했을까요? 아니 내가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되는데 별것도 아니고 능력도 없고 키도 조그마하고 나이도 어린 애가 어떻게 왕이 될 수 있지? 왕의 기름을 받으니 얼마나 분하겠어요. 그래서 좀 블레셋 군대에서 블레셋과 지금 전쟁에서 참석을 했는데 골리앗을 보면서 다른 군인들과 동일하게 이 엘리압은 지금 뭐예요? 동굴에 숨었고 그리고 그 골리압이 무서워서 벌벌벌 떨고 있었던 상황이에요. 그런데 자기의 동생 다윗이 와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의 말을 하는 거예요.
저렇게 할례 받지 못한 자가 누굽니까? 뭐 별것도 아닌 거하고 왜 이렇게 두려워하고 왜 이렇게 염려합니까? 그리고 자신의 믿음을 막 선포하는 거예요. 할 수 있다. 별것도 아니다. 신약시대로 말하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 막 이런 얘기 하는 거죠. 우리 아이들은 잘 될 거다. 우리는 잘 될 거다. 믿음의 말을 막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니까 이 엘리압이 뭐가 나요? 화가 나는 거예요. 야, 너만 예수 믿어? 야, 너만 하나님 믿어?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엘리압은 지금 화를 내는 거예요. 누구에게? 다윗에게. 믿음의 말을 하는 다윗에게. 믿음의 말을 하면서 믿음을 고백하는 그 다윗을 지금 화를 내면서 분노하면서 그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요,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진정한 힘을, 여러분의 잠재력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뭐라고 말하는 거 여러분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를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다윗은 엘리압의 이야기에 반응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믿음의 말을 계속 선포했죠. 결국 그는 거인을 쓰러뜨렸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인을 이기는 방법, 먼저는 우리가 축복과 은혜를 막는 영적인 세계, 영적인 존재, 사탄마귀 귀신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영향력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들은 교활하며 그들은 술수가 정말 뛰어나며 속임수로 사람들에게 선악으로 판단해라, 옳고 그름으로 판단해라라고 이야기하면서 분노하게 만듭니다. 육적인 것에 집중하게 만들어요. 이럴 때 우리가 그 거인을 바라봤을 때, 거인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집중하세요. 하나님께 집중하세요. 하나님이 그들을 바라보는 시각으로 바라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이 바라보는 시각으로 바라보세요.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자인지. 문제를 바라보고 사물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를 더욱더 바라보십시오. 사람들은 외모와 능력과 보여지는 것에 집중하지만 이제 우리는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보여지는 것, 외모, 능력, 보여지는 것에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그 시선으로 여러분을 바라보시며 중요한 건 여러분이 바라보는 그 시각으로 말씀하세요. 믿음을 말씀하세요. 비전을 말씀하세요. 그럴 때 우리는 다윗과 같이 됩니다.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거인을 쓰러뜨리는 자가 되는 겁니다. 거인들은요, 우리 앞에 있는 거인들은요, 우리를 보고 마음이 녹아버렸고 정신을 잃어버렸어요. 기억합시다. 거인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 위해선 거인이 나보다 더 많이 나를 무서워한다는 것을 인정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믿음을 선포함으로 승리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내 사랑하는 자로, 귀한 존재로 여기시고 계십니다. 거인이 아무리 크고 강할지라도 우리는 거인이 얼마나 강한지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하나님이 그 거인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집중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입으로 우리의 믿음을 선포하며 우리의 비전을 선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여, 저 거인을 내가 쓰러뜨리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가 다윗이 돼서 저 거인을 내가 쓰러뜨릴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이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면서 다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할렐루야, 사랑하리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 아버지 알라베 여러분 이러달리베 오 라바라바레 바달레레 라바달레레 오 하나님 아버지 알라베 여러분 이러달레레 스케라베 라바달라 오 라바라바 여러분들레 여러분들이라 오 하나님 아버지 알라베 여러분들레 여러분들이라 오 하나님 아버지 알라베 여러분들레 스케라베 라바달레레 오 하나님 아버지 알라베 여러분들레 오 라바라바 여러분들레 오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 여러분들레 오 라바라바 여러분들레 오 하나님 아버지 라바라바 여러분들레 아버지 하나님 여러분들레 오 하나님 아버지 오 하나님 아버지 오 하나님 아버지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각으로 나의 거인을 바라보며 문제를 바라봅니다. 외모와 능력과 보여지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바라보시는지를 더 집중하며 바라보니 주님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선포하오니 더욱더 이 거인을 쓰러뜨리며 승리하며 기뻐하며 찬양하며 이 세상에 간증하는 귀한 용사들이 더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주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계신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은 너머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제가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가슴에 손 얹고 우리 이제 축도를 받죠. 지금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태초 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별해 놓으시고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지금도 우리 안에 계시며 우리의 손 붙잡고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잖아. 내가 너의 길을 열고 있잖아.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제 보호 위로 역사하심이 오늘 이곳에 나와서 거인을 쓰러뜨릴 용사로 다시 태어난 당신의 귀한 아들과 딸들 머리 위에 또한 이들의 자녀들과 이들의 자손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항상 함께할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모든 예배를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